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고린도전서 1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이제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교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 지역은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라서 예전에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면서 많은 부자들이 생기게 된 도시였고 그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60만 명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있는 이 항구는 상업도시로서 부자가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부가 쌓이다 보니까 생각들이 이제 건전한 그런 사고에서 방탕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음란한 그런 세상으로 이 도시가 변화해져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지도록 하신 이유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세골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도 이 마을에, 이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세골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이 모세골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은 우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모세골 교회가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땅에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그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또 모세가 왜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갔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땅을 찾아간 이유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것도 제 의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바울도 분명하게 자기가 왜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와서 음란하고 정말 부정직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를 찾아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 갈 때에 바울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했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는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함께한 소수대네는 예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장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고린도라고 하는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허물과 죄로부터 음란과 거짓의 세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린도 땅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그럼 고린도에 벌써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우리의 몸을 음란한 것에 던지거나 타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소수대네를 보냈다는 것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자들이 아니면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볼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불러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불러냈느냐?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어지러운 세상, 음란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러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왔지만 앞으로 보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픔도 커지더라 라는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이성 간에도 내가 더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도 커지더라, 상처가 많아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도 감당하고 아픔도 마음에 담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팠겠냐 이거죠.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반면에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아픔도 고통도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었구나라고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한대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느꼈지만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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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른 말씀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 때문에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의미가 생겨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지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많은 학식을 갖게 되었고, 아니면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뤘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듯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잘 간직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내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하신 성품, 자비하신 성품을 우리가 또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성질 잘 내고 욕 잘하고 거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 잘났다라고 나 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세상 말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쁜 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서운하게 할 때도 많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